오늘 성경은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불붙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자, 그렇다면 호세아 11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제까지 북이스라엘 성도들을 향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북이스라엘 성도들, 호세아 시대의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 정말 좋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 사랑하신다는 거죠. 이 사랑은 독점적 사랑입니다. 우상에게 빼앗길 수 없는 질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 독점적 사랑을 보여주고 있죠. 또 하나의 비유는 아버지와 아들, 딸, 자녀와의 관계의 사랑입니다. 좋은 아버지는 무조건적으로 아들을 사랑하고 끝까지 아들을 사랑하죠. 그리고 딸을 사랑하죠. 그처럼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끝없는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내용,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의 사랑으로 비유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호세아서의 사랑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아버지가 아들과 딸을 사랑하듯이 무조건적이고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호세아 11장 1절을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사랑하는 아들을 애굽에 종살이하는 상태에 있었는 이 아들을 건져내어 이 아들에게 자유를 준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말씀해주고 있죠. 여기서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어렸을 때, 이 얘기는 과거에 불러냈다는 거죠. 지금 호세아 시대로부터 과거에 이스라엘을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하고 자유를 주셨다는 것이죠. 이제 3절을 볼까요?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신앙의 초보적인 걸음을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부터 가르쳤다는 얘기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불구하고, 팔로 안았다는 얘기는 사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애굽에서 찌들었던 우상 숭배의 이 잘못된 질병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실 때 사람의 줄로 이끌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의 지도자를 세웠다는 거죠. 모세를 세워서 이끌었는데, 근데 그 사람을 쓰실 때에도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냐면 사랑이 나타났죠. 그래서 사랑의 줄로 그들을 친절하게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이끌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이집트에 종살이하던 그 모든 멍에, 우상 숭배의 멍에까지를 다 벗겨 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며 그들을 양육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시대까지, 지금까지 이런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배신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까지 저지른 북이스라엘의 배신의 역사를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저지른 배신의 출발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변질될 때 그 출발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할 때부터 신앙은 변질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강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할 때, 그리고 이 말씀을 거부할 때 여러분의 신앙의 변질이 시작됩니다. 그것을 바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데 선지자들 자체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알들에게 뭐하며? 제사하며 아우러새긴 우상 앞에서 뭐 했다고요? 분향하였느니라.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출발점이 무엇인지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건 뭐냐면 성경 읽는 것을 거부하고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거부할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병들고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5절을 갈까요? 5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압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도움을 구하러 이집트로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수르가 그렇게 강력하게 이들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여기 돌아온다는 단어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슈브 캠페인의 슈브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그들을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께 돌아올 때 신앙의 회복, 인생의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싫어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마엔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엔. 이 단어는 거절하다, 절대적으로 거절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본문의 첫 번째 의미로는 절대적으로 거절하다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절대적으로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아수르의 임금이 그들을 통치하는 상황으로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 다음 절이 또 부연해서 설명하죠. 6절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그들의 도시들을 아수르의 군대가 공격할 것을 말합니다.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빗장은 뭡니까? 게이트 바라고 영어 성경에 되어 있어요. 바는 막대기를 말하죠. 게이트 바니까 문에 있는, 성문에 있는 막대기예요. 우리가 사극을 보면 성을 공격하게 될 때 문 안에 성문을 열지 못하게 아주 크고 굵은 막대기가 걸쳐 있잖아요. 그래서 열지 못하도록 하잖아요. 이게 부서졌다는 얘기는 성이 함락되었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이 함락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망하게 된 이유를 6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계책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계책입니까? 북이스라엘 성도들의 계책. 그들은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런 전략이라면 얼마든지 아수르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계략과 계책, 전략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면서 머리를 맞댄다고 한들 그것이 그 나라를 지킬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성도들을 지킬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 계책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성들은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이 될 것을 경고받았지만 북이스라엘 성도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씀이 7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시작.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돌아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끝끝내, 끝까지, 망할 때까지. 참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으면 돌아와야 되는데 끝끝내, 끝까지, 망할 때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돌아오면 살려주겠다는데 끝까지 고집 부리는 거죠. 히브리 말의 이 끝끝내는 결심하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예 작심하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제는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비록 예배당에는 돌아왔지만 여호와께로 거기까지, 그분까지, 그분에게까지 돌아가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지금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높이고 따라가는 삶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9가지 우상을 다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배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향하여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또 반복되는 호세아서의 내용이에요. 세 번째, 앞으로도 베푸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때로는 우리도 북이스라엘 성도들처럼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리고 좀 이따 말씀드릴 9가지 우상 중에 몇 가지를 숭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실까,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끝끝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우상 숭배하고 돌아오지 않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보실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요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자, 이 본문에 보면 4개의 수사 의문문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서리법이고 영어로는 수사 의문문입니다. 수사 의문문이란 뭐냐면 수사학적인 질문이라는 거예요. rhetoric question. 레토릭이 수사,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거, 이게 수사가 아닙니까? 수사 의문문이란 뭐냐면 형태는 의문문이지만 질문이 목적이 아니에요. 강조가 목적이에요. 한번 볼까요? 4개의 수사 의문문이 여기 나옵니다. 첫 번째,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거 놓겠다는 겁니까? 안 놓겠다는 겁니까? 안 놓겠다는, 이게 수사 의문문이에요.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문문의 형태를 띨 강조문인 것이죠. 영어로 보면 How can I give you up? 내가 어떻게 너를 give up, 포기하겠느냐? 포기 안 한다는 얘기예요. 비록 우상 숭배에 빠졌고 이렇게 끝끝내 돌아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명사예요. 가장 큰 지파 이름이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으로 끝나지 않죠. 오 이프리엄, 에브라임을 영어식 발음은 이프리엄이라고 발음해요. 한 번 더 연결해서 볼까요? How can I give you up? 오 이프리엄, 오라는 감탄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번역하려면 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하겠느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수사의 문문,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How can I surrender you? 오 이스라엘, 오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How can I make you like 아드마.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말에는 놓겠느냐로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make예요. 여러분 아드마는 무엇을 말합니까? 신명기 29장 23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인접했던 도시가 멸망합니다. 성이 멸망합니다. 아드마와 그 다음에 나오는 스보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가 make라는 동사가 사용되는데,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망하게 만들겠느냐, 그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망해버리는 아드마처럼 망하는 게 아니죠. 지금은 비록 아수르에게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내가 너를 찾아오마.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네 번째 수사의 문문입니다.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스보임은 아드마 옆에 있던 성읍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같이 망했던 말이에요. How can I treat? 대우하다, 처리하다란 말이죠. treat는 You like 제보임. 내가 어떻게 스보임처럼 너희를 처리하겠느냐. 완전히 멸망시키고 진멸하고 다시는 살리지 않는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너희를 처리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이렇게 네 편의 수사의문문으로, 네 문장의 수사의문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성도들에 대한, 아니 우리 부전의 성도들에 대한, 아니 이 강론을 영상으로 보고 있는 그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속내를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켰다는 얘기는 징계를 더 세게 하려다가 자꾸 참는다는 얘기죠.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기 긍휼이란 단어를 함께 좀 찾아봅시다. compassion이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이것은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 감정을 느끼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슬프면 나도 슬픈 거예요. 그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픈 거예요. 그 사람이 기쁘면 나도 기쁜 거예요. 이것이 바로 compassion, 긍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아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인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compassion을 느끼는 거예요. 비록 우상숭배하고 망하고 아수르에게 끌려갔지만 그들이 망했을 때의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함께 하나님이 느끼십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징계의 회초리를 맞을 때 우리가 아파하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느끼시는 것입니다. 이게 컴패션,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보시면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어느 정도의 긍휼인지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긍휼이요, 불붙는 것처럼 뜨겁다는 거예요. 간절하다는 거예요. 이건 사랑이죠, 사랑.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긍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영어로 보시면 all my compassion, 여기서 all은 모든이라는 뜻인데 강조하는 뜻이죠. 나의 모든 긍휼, kindled, kindled는 불붙이다 또는 불이 활활 타오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요, 작은 불씨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커다란 불이 되어서 활활 타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하여? 끝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제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10절입니다. 10절로 11절을 우리가 함께 큰 소리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자로, 백수의 왕으로 말씀하시죠. 그러면 누구도 사자 새끼들을 건들 수 없죠. 그렇게 포로의 땅에서 돌아오게 될 것을 말하죠. 그리고 떨며 온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는 것입니다. 서쪽에서부터 온다고 말하죠. 팔레스타인의 서쪽은 바다입니다. 바다에서 온다는 얘기는 뭡니까? 먼 바다, 먼 섬에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디아스포라, 흩어졌다는 얘기예요.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이 흩어버린다는 얘기죠. 죄 때문에 흩어졌던 그들을 먼 바다의 섬에서부터 서쪽 방향으로부터 불러온다는 얘기입니다. 11절,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애굽은 남쪽을 말합니다. 남쪽에서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그것은 동쪽을 말합니다. 북쪽을 빼놓고 세 방향을 다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동서남북을 다 표현하는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새가 비둘기가 자기의 둥지를 찾아오는 것처럼 찾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니 그들의 고향 고국 땅을 밟고 회복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의 범죄는 너무나도 큰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불붙는 긍휼로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던 것이죠.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12절 함께 마지막 읽어보십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예, 북이스라엘이 나를 애워쌌다는 얘기, 이거 포위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전쟁한다는 얘기예요. 남유다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정함이 없도다라는 말이 영어성에 보면 심지어 맞서 싸운다라는 영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뭐 때문에요? 우상숭배 때문에. 우상숭배가 왜 무섭냐면 우상숭배는 하나님께 선전포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우상 사랑하겠다는 선전포고 전쟁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우상숭배를 제거하기를 바랍니다. 회복을 말씀하시면서도 너무나 가슴이 아프니까 우상숭배가 나와 전쟁하는 것이라고 호세아서 11장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의 거짓 신들의 정쟁에서 무려 253쪽을 할애하고 있어요. 몇 쪽부터 시작하냐면 111쪽에서 맨 마지막인 364, 이가 마지막 페이지예요. 마지막 페이지. 그 다음에 참고문헌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이 364쪽짜리 책인데 무려 253쪽을 할애하는 게 뭐냐면요, 9가지 우상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소개하는 아주 좋은 책이죠. 첫 번째, 음식의 신. 먹고 마시는 것에 취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최고의 목표인 사람. 먹방 많이 본 사람 회개해야 됩니다. 어쩌다 보는 건 괜찮아요. 그거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텔레비전 채널이 먹방에 고정되어 있는 사람들 이제는 없겠죠. 두 번째, 섹스의 신은 뭡니까?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 맺는 것과 인터넷상의 음란물 보는 것입니다. 이거 우상숭배입니다. 세 번째, 오락의 신이 뭡니까? 영화나 음악이나 스포츠나 지나치게 빠져 있는 것이 오락의 신입니다. 성공의 신은 뭡니까? 부와 명예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사명도 감당하지 않으면서 성공을 추구하는 게 성공의 신 우상숭배. 돈의 신은 뭡니까? 돈이 된다고 하면 신앙도 다 던져버려요. 하나님 사랑도 던져버리고 이웃 사랑도 던져버리고 이웃을 짓밟고 돈 벌어요. 그리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만물 충만케는 이웃 사랑과 복음 전파와 사회 변혁이에요. 여섯 번째, 성취의 신. 아더디모스라는 사람처럼 더 많은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중독에 빠지는 게 성취의 신이에요. 로맨스의 신. 나의 정서적인 무엇을 채워줄 수 있는 이성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아닌 또 다른 사람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불륜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가족의 신. 하나님보다 가족이 위에 있으면 가족을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방향으로, 고착으로, 고집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나라는 신. 교만해가지고 내가 최고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 나라는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가지 중에 분명히 한두 개 이상은 다 걸려 있을 거예요. 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우상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붙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호세아 11장의 이 본문의 내용은 첫째, 이제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요. 그리고 둘째, 이제까지 저지른 이스라엘의 배신을 보여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셋째, 앞으로도 베푸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불붙는 긍휼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불붙는 긍휼에 감사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돌아가다 슈브입니다. 이 얘기는 회개하다라는 말이에요. 부응하다는 말이에요. 회복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주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주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